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 가운데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기능은 보는 기능이겠지요. 눈으로 봅니다.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물의 모든 것들을 파악합니다.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사물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알아보고 싶어서 각각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지를 않고 손의 감각으로만 코끼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코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귓장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통만 그리고, 자기가 만져본 부분, 자기가 경험한 부분만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아니라 괴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지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봐야 사물의 형태가 어떠한지,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그 사물의 활동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봄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이 눈이라고 하는 기능이요, 육체적인 눈의 기능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의 기능, 또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좀 어떤 정서적인, 감성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겠지요.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합니다. 보는 기능. 이왕이면 육적인 눈도 밝은 게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이 연세가 드셔가면서 자꾸 눈이 침침해져 앞을 보지 못한다고. 우리 권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좀 잘못되어가지고 보는 게 참 힘들다고. 육신의 눈도요, 어두워져 가지요. 어두워져 가요. 점점 육신의 눈이 기능이 약화되어져 가면 불편함들이 자꾸 생겨집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저도 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먼 게 안 보여요. 가까운 건 괜찮은데 먼 것들이 잘 안 보여요. 눈이 기능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육의 눈도 약화되어지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면은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정서적 기능들이 마비되어져 갑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일들이 없어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눈물샘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이 감정의 풍부함이 사라져 갑니다. 참 메말라져 가지요.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불행 중에 불행임. 육의 눈이 어두워지면 삶의 불편함이 있고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감정적인 요소가 좀 힘들어가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죄악된 것이 죄악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의 눈.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밝은 눈, 이 밝은 눈의 초점을 영의 눈에 맞추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보면요 17절 말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밝은 마음, 밝은 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해요. 마음의 눈. 정서적인 눈도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겠지요. 근데 바울이 여기 기도하는 초점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감정적인, 정서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영적인 눈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눈을 밝은 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말씀 보면은요, 이사야 44장은 우상 숭배자들의 허무함을 거기에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의 허무함.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의 대화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12제자, 핵심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제자 중에 2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픈 마음들을 품고 그들은 엠마오, 자기의 고향이었는지 다른 인류를 보러 가는지 엠마오로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옆에 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아무리 두드려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날이 어두워 여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정확하게 듣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면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 되어지기 전에 핍박자, 회방자, 박해자로 살고 있던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육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안수하게 하지요. 그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었다. 바울은 이때 아마도 육적인 눈에 안질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 되어 즉시로 나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 신약 성경에 12권 혹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해 놓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이 눈이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밝은 눈, 이왕이면 영적인 밝은 눈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인 이 밝은 눈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여 놓으실 때 참 심히 예전 성경에는 시편 139편 말씀 보면 기묘망측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참 오묘하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면요,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런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밝은 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목적, 창조해 놓으신 이유들을, 창조해 놓으신 가치들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겨놓고 세상의 명성을 날리고 세상에서 뭔가 성취해놓고 살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가치, 그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가치, 이 가치는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살라고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라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가치, 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려 하는 목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환상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를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는요,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를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천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수가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겠지요. 부활한 후에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한숨 지며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상급을 주실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는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한숨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슴 속에 있으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조금의 불행들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며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삶이 최종적 목적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종적 목적지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조금의 일들, 조금의 아픔의 일들, 조금의 불행의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과 같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평이고 매사에 원망입니다. 왜 그래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마한 사건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져서야 될까요? 우리의 삶들 속에도 많은 크고 작은 사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 땅 위의 최종 목적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나가야 할 길 뿐이에요.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이 없고 불이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시련도, 불이라고 하는 시련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묵상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양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매일 아침 이슬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누구나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고 집 안에 그릇 속에 만나를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직접 나가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십니다. 그 직접 나가 만나를 거둘 때에 만나는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나를 직접 거두러 내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예배만 드리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밝은 눈을 가져야,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불의 시련, 물의 시련들,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만나지만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밝은 눈을 가져야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의 풍성함. 오늘 18절 뒷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부족함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을 누리며 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아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누리어 질병을 치유받아, 우리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이유는요, 질병을 치유함으로 그냥 치유로 끝이 아니라 치유받고 건강한 풍성함을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은요, 단순히 한 끼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풍성함 속에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욕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며 세상 것들로 더 많이 채워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의 힘을 얻어보기도 하고 권력, 명예의 힘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더 좌절하고 더 낭망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후에서야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늘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자꾸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려 하면은요, 사탄은요, 가만두지를 않고 시련거리들을 안겨다 줍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믿음을 잘 지키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고 생각하면은요, 더 좋은 환경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믿음 지키려 하는 이유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물불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믿음 지키려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유 없는 복음 증거하는 일들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을 더 잘 지키며 살려고 하면 더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날 동안은요, 사탄이 더 많은 시련도, 더 많은 아픔도, 더 많은 고통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줍니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밝은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말씀드렸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그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요, 풀무불의 그 불꽃이, 그 열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짜로 불 속에서 불이 사르지 못하게 막아주시,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그 시련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할지언정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바 같은 사람이요,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저는 그 순간을 묵상할 때마다요, 돌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돌이 한 대 맞는다고 죽나요? 한 10대 맞으면 죽을까요? 수많은 돌들을, 아마 유대인들은 악에 받쳐 있어서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을 거예요. 돌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아픔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저는 아픔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는 고통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신 그 광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돌에 맞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지만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아픔은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광스러운 눈들이 뜨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지요.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다. 아마도 다윗은요, 영적인 눈을 떠서 자기에게 주실 하늘의 기업을 보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곳에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자손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준 땅이 좁다. 이런 표현을 하면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요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그때 요셉 자손들은요,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땅, 좋은 땅을 좀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근데 너희가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반복하며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현실 속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 하는 마음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면 세상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좀 적게 가져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좀 나쁜 것을 가져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아니 못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들이 띄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떠져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요, 우리의 삶들 속에 무엇을 해결해 주지 못할까요? 무엇을 공급해 주시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내 삶 속에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왜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달라고 요구하느냐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하잖아요. 노동을 더 착취해요. 시간적으로 노동력을 더 착취해요. 환경적으로 노동력을 더 착취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전능한 여호와다. 잠시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알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 이것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봤어요. 그리고요,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만나를 내리는 사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사건, 모세의 손에 틀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사건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문제는요, 그런 기적을 다 보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 능력은 과거에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지 앞으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났던 그 기적들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어져 나타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건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고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능력을 베푸셨던 전능하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다른 방향, 다른 사건,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사건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이고 내 앞길에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믿음,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그와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내 삶을 바른 길로,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위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위대한 일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밝은 눈,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늘의 소망도 바라보고 영광의 풍성한 기업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뜨여져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더 아름다운,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